해마다 여름이 되면 몇 차례씩 태풍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요. 나무가 뽑히고 유리창이 깨지고 산사태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태풍의 한가운데,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곳은 정말로 고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난리가 났건 태풍의 눈 안에 있을 때는요, 주변에 태풍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쩌면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정작 많은 교인들은 그냥 태평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무신경한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오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떠들고 싶으면 떠들라고 그래.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었죠. 무엇에 눈 감았는지 무엇에 귀 닫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에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시고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심판을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만 그랬나?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도 똑같이 악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농부가 아주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짐승들이 해를 끼치 못하게 하고요, 지극정성으로 돌아봅니다. 농부는 당연히 이 포도에서 아주 좋은 포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죠. 좋은 땅이었죠. 온갖 정성을 다 줬죠.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술틀을 파가지고 좋은 포도가 맺히면 포도주를 담을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때가 되어 결실을 맺어보니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라는 것이요, 그냥 품질이 떨어지는 나쁜 포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들포도는요, 알도 아주 조그마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대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기대를 여지없이 박살내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 언약의 계명,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그 책임 있잖아요. 너 왜 그거 못 지켰어? 이 책임을 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언약의 계명 앞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예요. 제사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 언약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곳에선 순종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시고,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즉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원하셨죠. 공평을 명령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포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원하셨지만 들려오는 것은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은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또 부르짖음이라는 말은요, 억울함을 당해서 토해내는 처량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고한 자들의 피와 신음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피를 보지 않습니다. 그 피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잔치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들에게 아첨하는 자의 그 아첨 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고,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와서 버리는 그 잔치의 음악 소리가 듣고 싶을 뿐이죠. 이스라엘을 가득 채운 그 신음소리를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돌보셨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이 탄식은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가 명확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계속해서 죄만 짓는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심판, 그리고 그 다음의 회복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자 해결책입니다. 심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에요. 그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로는 안 된다. 새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그 농부라고 말했어요. 그가 붙어 있다는 건 앞에 말했던 그 농부라는 거죠. 어디서 말했던?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농부고 이제 포도원은 누구냐? 내가 포도나무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노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뿌리까지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뿌리를 뽑아버리셨죠.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이스라엘이 접붙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다 정상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딘가 문제가 생겨야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뿌리부터 잘못되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뿌리로 둔 사람들은 그게 누구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쏟아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 열매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통해 우리를 심으신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은혜를 떠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신음소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적막할 뿐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도요, 은혜를 떠난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평안한데 교회의 주변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태풍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태풍의 눈이에요. 자기 자신은 평안하고 주변은 다 뒤집어 버리는 태풍의 눈이에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태풍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결실들을 맺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며 세상을 향해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요,